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길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확신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불신앙의 길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로 삼는다니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희망을 어떻게 하면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딱 두 갈래 길 앞에 세웁니다. 확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빠질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두 길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그 갈림길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각각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확신의 길입니다. 도대체 이 확신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외치기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그 강력한 힘, 그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멋진 콘서트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객석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음악을 듣고 와, 대단하다 하고 박수만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객이신가요? 아니면 무대 위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주자이신가요? 바로 이게 관망하는 믿음과 참여하는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맞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뭘 하시나요? 바로 이 그리고라는 지점에서 확신과 불신앙의 길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막연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그걸 끄집어내서 구체적인 설계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뭘 했죠? 네,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서 진짜 성전을 지어 올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디어가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현실이 되는 이 과정 전체가 바로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흐름을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동이라는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확신이라는 싹이 쑥 하고 돋아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손에 딱 잡히는 성취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확신의 길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반대편 길, 불신앙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결국 썩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불신앙이 싹트는 첫 순간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서운 흐름인데요. 처음엔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이 없으니까 슬슬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정말 될까? 이 의심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결국 모든 걸 아예 부정해버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혹시 참치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참치는요, 잠시라도 헤엄치는 걸 멈추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요.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 참치랑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만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죠. 그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불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능동적인 힘이에요. 마치 그 레밍 떼가 무섭게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돌진하는데 그 방향이 자기 파멸을 향하고 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의심한데 자리를 내주고 만 거죠.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그 갈림길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불신앙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확신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첫째,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셋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정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그냥 은혜롭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하,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좋은 생각이었어 하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아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딱 붙잡아서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현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모든 건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저 머릿속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과 발, 즉 여러분의 실제 행동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한번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스스로 답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말씀 충만한 교회 송호준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